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이 먼저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먼저다. 지난 정부 슬로건을 좀 카피한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죠. 근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던 분쟁과 또한 신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안부와 또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해안을 두고 형성된 동과 서를 잇는 교역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 말은 뱃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또 거쳐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또한 대부분 타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신분은 그리 높지 않은 노예 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동서사방으로부터 문물이 모이는 무역 항구로 부유한 도시가 된 동시에 그러한 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과 종교 그리고 여러 사상들이 혼합을 이루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도시의 도덕적 분위기는 매우 타락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수많은 여사제들을 통해 종교적 타락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타락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형성되게 됩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직접 장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명을 건 헌신적인 전도 활동의 결과로 고린도 지역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크리스찬 모임이 형성되었고 이 모임이 이어져서 고린도 교회의 모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노동일과 뱃일을 하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상류 계급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덜어는 속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이 에베소로 돌아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또한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히 이러한 분쟁과 교회 안에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바른 교회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는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에베소에 온 이 글로에라는 인물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듣게 된 소식은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또 부정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했던 고린도 교회의 중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인들 간에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무슨 파요, 나는 무슨 파요, 나는 무슨 파요 하면서 서로의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파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인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싸움이 생기고 급기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할 생각들을 안 하고 세상 법정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술 취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찾게 되죠. 하루의 피로를 잊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또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제 그만큼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로는 교회 안에 종교적 광신주의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서신으로 바로잡고자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있었던 이 분열과 분쟁은 고린도 교회의 그 근간을 크게 흔드는 가장 큰 그런 질병과도 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쟁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열과 분쟁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싸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가장 확실한 예가 되겠죠?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랑이 식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을 듣고 그들을 향해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로 같은 말을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서로가 분쟁하는 곳을 가게 되면은요, 일단 그들이 하는 말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상대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고집하게 되죠. 사실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도 드뭅니다. 교회에 참 말이 많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에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말이 많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많은 곳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말이 많은 곳, 그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말만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상적 이야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너희들 생각으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또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뜻을 품으라. 같은 뜻을 품으라. 같은 뜻을 품으라는 말은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이 달라지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쇼핑을 하게 되면 간혹 다투는 경우가 생겨요. 여성들은 예쁜 옷을 보고 싶어서 예쁜 옷이 있는 곳을 가서 좀 보고 싶은데, 남자들은 뭐 좀 새로운 전자기기가 안 나왔나 하면서 전자제품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해요.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예쁜 여성 옷이 있는 곳에서는 여자들이 신나서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막 바라보고 있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시큰둥합니다. 아유, 언제 끝나나? 저 빨리 8층 가서 전자제품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그냥 뭐 한 20-30분 보고 끝나면 괜찮은데 1시간, 2시간을 봐요. 그럼 남자들이 화를 내죠. 아니 도대체 살 거야 말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요. 분쟁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권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체적인 교회의 연합된 모습을 위한 권면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외에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 가운데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말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하시는지 아세요? 4번 반복하세요. 4번. 여러분, 2번만 반복해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몇 번을 반복하시냐면 4번을 반복하세요. 4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런 4번이나 반복하셨어요. 4번. 이것은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만 좀 싸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그만 좀 싸웁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발 좀 그만 좀 싸우세요. 제발 좀 그만 좀 싸우세요. 네. 뭐 누구하고 싸우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제발 좀 그만 좀 싸우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좀 그렇게 제발 좀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제발 좀. 이게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야. 제발 좀 사랑 좀 해. 사랑 좀 해. 사랑 좀 합시다. 사랑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형제들과 또 자매들을 돌아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요,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으로,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 저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배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게 많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위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린 그 형제와 자매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린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물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용없다. 너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어.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고 위대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또 아무리 큰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발 좀 그만 다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투고 있다 하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그만 좀 다투고 서로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요,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완성하셨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졌던 관계를 이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다.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또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그래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만약 우리 자신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겠죠. 완벽한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나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려 하지 말고 나누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랑에 대해 베푸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 어떻게 해야 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누는 것,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사랑은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나도 값없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죠.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자칫 교만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베푸는 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죠.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있고 너는 없으니 내 것을 조금 줄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월한 나와 모자란 너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평등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내게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게 그게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눔의 원칙에는 어떤 편견도 그래서 생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월하고 너는 모자라다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제가 뭐죠? 구제는 남을 돕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뭐 물질로 돕든 뭐로 돕든 뭐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내 손인데. 목사님,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안 보인다고 해도 어때요? 다 같은 손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구제, 즉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낼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왼손마저 모르게 그렇게 아주 은밀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 내가 값없이 받은 생명을 나도 값없이 나누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나눔의 삶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림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도 정말 잘 나누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도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나도 기부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으시죠? 그죠? 나도 좀 돈 좀 많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껏 내가 좀 돕고 싶은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그렇죠?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뭔가 내가 그 필요한 능력이 있는 곳에서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나눌 것이 아무것 없어 보여도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꺼이 나누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000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100만 원도 나눌 수 있는 것이지 1,000원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100만 원이 생겨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나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아낌없이 또 값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청지기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 의식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청지기적 의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죠.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아낌없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 그대로 아낌없이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값없이 받은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만큼 나도 누군가를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핵심된 가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이 배에서 우러나오는 힘 있는 그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게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믿음.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는 신앙, 값없이 나눌 줄 아는 신앙, 우리 그림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는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꺼이 세상을 위해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